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내어서 공동체로 만드셨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아버지 집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아빠 집에 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얼굴부터 뵈야겠죠.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질문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나? 내가 은혜를 받았나? 어떤 유익을 얻었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의 만남을 기뻐하셨느니가, 그에 대한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 혼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된 영적 가족들과 함께 하늘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만큼 더 바랄 게 없겠지요. 자녀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그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면 영적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제를 나눌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만남, 누군가의 사귐에 이것이 없으면 참 뭔가 이상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누군가 사귈 때, 누군가 만남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먹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친해지고 싶을 때 우리 한번 밥 같이 먹어요 라고 얘기하고, 방금 우리 새가족 환영회 때 나와서 와가지고 우리 얼굴 봐요가 아니라 같이 밥 먹어요 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명절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기 전에 뭐부터 하나요? 음식부터 장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왔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서 밥 먹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 함께 밥 먹어야 돼요.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밥을 먹으면서 건강도 얻고 살아갈 힘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꼭 해야 할 것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차려주신 그 밥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먹어야 할 밥, 영의 양식, 그것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먹는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집입니다. 말씀을 먹고 듣고 배워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 분명히 알고 바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바로 이해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먹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거나 구원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우리는 힘써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는 찬송 소리로 가득해야 하고
그 입술에 찬송을 가득 담은 주의 백성들은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둥교회 강단에 하늘의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자녀들이 먹을 영의 양식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둥교회에 영의 양식이 풍성하여 그 말씀 먹느라 그 말씀이 너무 맛있어서 분쟁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입 밖에 내놓을 겨를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버지 집에 와서 한 끼 거하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밥 한 끼 먹고 끝나나요? 아닙니다. 음식 싸가지고 가야지요. 명절에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한 끼 잘 차려 먹이시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양손 가득하게 꽉꽉 눌러서 음식을 싸주십니다. 그리고 며칠은 집에 가서 그 음식을 끼니 때마다 꺼내 먹습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에 차려진 말씀 한 끼를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두 손 가득 싸갖고 가야 됩니다.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규칙적으로 각자 필요한 분량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해요. 분량에 맞는 양의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배고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밥 먹어야 할 시간에 배고프지 않다라는 사람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몰래 먹었거나, 두 번째는 병들었거나. 몰래 먹었거나 병들지 않았는데 때가 됐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은 정상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 음식이 제때 들어가지 않으면 허기가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적 양식, 말씀을 먹지도 않고 허기를 느끼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건강 상태에, 영적인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경고 사인입니다. 말씀은 들었어도 또 듣고 싶어져야 되고 읽었어도 또 읽고 싶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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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밥을 먹지 않으면 크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의 일마다 열심히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성장과 성숙은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자신을 거룩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종교 예식을 집례하거나 종교 예식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지 않은 영혼은 자라지 못해서 늘 철부지 어린아이 수준을 넘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여 내 인생에서 영혼에 허기짐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육체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병에 당연히 걸리겠지요. 영적으로도 영의 양식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배고파지고 영혼이 약해지고 그때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요일에 말씀 집회, 금요일 불금 기도회, 주중에 속회, 매일 묵상하는 본문의 순서에 맞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눕니다. 어린이들도 어른들이 하는 속회와 같은 본문으로 주일에 반을 나누어서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음식과 같은 레시피가 제공이 됩니다. 교회학교 홀리그라운드 교사들 또 속장들이 받은 레시피로 잘 요리해서 분방과 속회 때 아버지께서 전수하신 기둥교회표 레시피에 따라 만든 그 음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맛있습니다. 맛있다고요. 아멘. 먹어보지 않으니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르죠.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의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여야 될까? 좀 격이 떨어져 보이나? 한번 붙여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듣고 붙일까 말까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2000년 전통 초대 교회로부터 이어진 원조 맛집 기둥교회. 왜요? 별 붙이지 말아요? 없어 보여요? 오케이. 알겠어요. 재경씨 안 붙일게요. 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한 끼 먹고 일주일 버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생명의 삶 구독하셔서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해 보십시오. 매일 말씀을 먹다가 혼자 먹는데 밥맛 안 나요. 그러면 영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수요 말씀 집회에, 붉은 기도회에 속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익숙한 엄마 밥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기둥교회 강단에서 차려지는 영의 꿀이 여러분의 주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에서 설교 영상을 찾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외부에서 유창하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의 영상은 가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된 양식은 우리 교회 목사의 말씀입니다. 외식이 주식이 되면 안 됩니다. 외식은 여러분 언제 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끔 하는 게 외식입니다. 외식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밥 안 먹고 나가서 자취하거나 뭐 그럴 때 밥 사 먹잖아요. 하루 세 끼 계속 사 먹어요. 그러면 건강 망쳐요. 그리고 요새는 밥값도 비싸요. 10,000원 한 장 들고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외식 많이 하면은 거지 돼요. 가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된 양식은 여러분 앞에 있는 기둥교회 목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비교적 미리 설교를 준비하는 편입니다. 일찍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간 쫓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설교도, 그 다음 주 설교도, 그 다음 주 설교도 이미 개요는 다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준비하고 때가 맞지 않아 전하지 못하고 지금 냉동실에 얼려놓은 칠제종 시리즈도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준비해서 올해 5월 가정의 달에 전하려고 장독에 넣어 묻어둔 이삭 가정 이야기는 아직도 꺼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둥 맛집 냉장고에는 먹을 양식이 꽉꽉 차 있습니다. 아멘. 별로 안 좋으세요? 꺼내줘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주일 하루 전 토요일 밤에 미치겠다, 내일 설교 뭘 하지?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기에서 주일날 서가지고 설교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저도 참 불쌍하지만 그 교회에서 대충 막 차린 밥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도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원재료 말씀을 가지고 다듬었습니다. 요리했습니다. 소화 잘 되게 준비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원고를 다 작성하고도 적어도 6번 이상 수정하고 또 고쳤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에게 영의 꼴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적어도 그 일을 맡은 종은 종 나름의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도 일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둥교회 목사가 준비한 양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이 자기 목자의 안내를 받아야 되지 다른 데 가서 다른 젖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제 설교가 항상 신선하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따져보고 얘기하면은 가수들이 신곡 발표하면 늘 히트 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히트치면 참 좋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10번 듣고 50번 듣고 100번 듣고 그러면서 내 교회, 내 목자의 말씀, 그 음성이 편안해지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멘. 엄마가 해주는 밥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그래요. 날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 밥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내가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둥교회, 이 목사가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들처럼 대단하고 특별하지 않더라도 투박하고 거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신선한 것, 만난 것,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며 방랑하는 자가 아니라 빨리 익숙해져서 내 목자가 준비한 말씀을 먹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구절은 복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고 부귀영화를 쫓아 죄인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고 스스로의 성취에 도취되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꾀의 사전적 의미는 이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교묘한 생각이나 수단을 말합니다. 우리말에서 꾀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꾀보, 꾀병이라는 단어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참 달콤합니다. 달콤하기 때문에 현혹되기가 쉽죠. 그 꾀를 따라 나만의 집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든든하다고 여겼던 그들의 집은 허물어지고 벌거벗은 그들의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악인들을 가리켜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망한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꾀와 헛된 유혹이 흘러들 틈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분명한 삶의 원칙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경의 경자는 배나 천의 날줄, 그러니까 세로줄을 일컫는 말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배나 가마니를 짜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배나 가마니를 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민속박물관에서 배 짜는 영상이나 혹시 학교 다닐 때 배 짜는 거 본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죠? 그분이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먼저 뭐를 하죠? 날줄이 틀에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틀에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쑥 집어넣어요. 그게 북이라고 해요. 그 북을 C줄에 북에 C줄을 연결해서 그렇게 날줄 사이로 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바디를 탁 내려치죠.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있어요. 날줄이 이렇게 내리면은 C줄을 이렇게 딱 넣어서 퍽 내리고 철컥 이래요. 그렇다고 쳐요. 중심이 되는 줄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C줄이 아니라 세로줄, 날줄은 중심이 되는 줄이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서야 삶이 가지런해지는 법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세로줄, 중심이 되는 날줄입니다.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을 단 한마디 말로 정리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가의 번역어입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고요한 곳에 평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광경, 그 광경을 떠오르죠. 하지만 이 단어, 하가라는 단어는 그렇게 평온한 단어는 아닙니다. 마치 개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기쁨에 겨워서 그 음식을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 으르렁 거리면서
그 음식의 향기를 맡고 씹고 맛을 음미하는 과정 전체를 하가라는 전체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가라는 단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시인 정호승 씨가 쓴 밥그릇이라는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밥을 다 먹은 개가 빈 밥그릇을 밑바닥까지 핥고 또 핥는 광경을 보다가 시상이 떠올라나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언제 저토록 열심히 내 밥그릇을 핥아보았나. 밥그릇 밑바닥까지 먹어보았나. 어떤 일이든지 대충 해치우고 얼른 신선한 것, 새로운 것, 재미나는 것을 찾아서 헤매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것이죠. 그러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듯 말합니다. 그릇에도 맛이 있다. 햇살과 바람이 깊게 스민 그릇의 밑바닥이 가장 맛있다. 개밥그릇과 연관지어서 여러분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밑바닥까지 핥고 또 핥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시며 다그치셨던 것은 많은 한국 목사들이 성경을 빨리 읽으려는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고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목사들 또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영성과 큰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읽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죠. 어떤 세미나를 보니까 하루에 성경 1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 세미나도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들어봤습니다. 성경의 개요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그 개요를 다 생각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러니 1독이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분도 열심히 공부하셨던 성서학 박사님이시고 또 나름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긴 하지만 많이 읽는 것에 너무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성경 1독하면은 선물해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근데 혹시 선물 받고 싶으면 성경 한 번 다 읽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읽는 것은 무슨 게 경쟁이 붙으면은 서로 내가 더 많이 읽으려고 막 길거리에서도 막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성경 읽어주는 앱을 틀어서 막 이렇게 듣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가끔가다 또 이런 건 또 배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파트에 같은 교단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저녁에 항상 이렇게 산책을 하세요. 산책을 하시는데 80 중반 되시는 장로님이신데 보면은 항상 성경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서 아파트를 빙글빙글 돌으시면은 장로님 또 산책 나오셨구나.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막 경쟁 삼아서 내가 어떻게든 더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러한 모습을 좀 경계하라는 것이죠. 왜 경계해야 됩니까? 많이 읽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그 읽은 양에 비례해서 교만해진다라고요.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읽었어? 나 성경 여러 번 읽었어? 100독했어? 1000독했어? 나 성경의 2구절도 외우고 있어. 그런데 성경은 많이 읽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음미하며 씹어먹고 향기를 맡으면서 다시 되새김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에 가둬놓고 종쳐놓고 말씀 딱 한 구절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20분을 줘요. 근데 그 20분이 200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시간 안 가더라고요. 한 줄 줘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서야 조금씩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서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손을 내밀면서 두루마리를 받으려고 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온 존재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살과 피와 에너지로 변하듯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 역시 받아 먹을 때 우리 영혼의 살과 피와 에너지가 됩니다. 귀로만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되는 구절에 밑줄을 긋죠. 하지만 그 밑줄 그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사 읽는다고 해도 밑줄만 긋습니다. 말씀 구절을 들어 인용하면서 자신의 성경 지식을 뽐낼 줄은 알지만 그 말씀을 삶의 척도로 삼아서 나를 바꿀 생각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소화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고 소화시키려면 배에서 쓰기 때문입니다. 삶이 움직이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싫어서 말씀을 읽되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보다는 지식으로 아는 것에 만족하고 지식을 뽐내고 쌓은 지식으로 형제들을 판단하는 그릇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재 전체로 읽어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붙잡고 깊이 파고들어 배에서 쓰디쓴 과정을 통과하여 소화하고 묵상하고 씨름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이 생깁니다. 비로소 평생 붙들 말씀의 기둥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인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께서 한껏 차려놓으신 영의 양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쁘게 맛있게 드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꼭꼭 씹어 잘 소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살찌울 양분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영의 양식을 두 손 가득 들고 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영혼이 허기짐을 느끼지 못하게 시시때때로 그 말씀 먹으며 주의 뜻대로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 말씀을 먹으며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자라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집에 모인 자녀들에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집 우리 교회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영의 양식을 매일 사모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영적 허기짐이 없게 말씀의 향기를 맡고 씹고 음미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 말씀의 기둥을 붙들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의 주인공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